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내 욕심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는 걸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명확하지 않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현상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직장으로 옮기는 게 맞을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 지금 이 결정이 옳은 걸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고요하고 성경을 펼쳐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5년간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고 발견한 하나님 인도하심의 5가지 확실한 현상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 현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현상,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기회였죠. 연봉도 오르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매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축하해주는데 정작 본인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지 마을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은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기도하는 순간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조건은 더 나빠졌는데 마음은 더 편안해진 겁니다. 그 자매님은 결국 승진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그 평안을 따라간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이런 평안이 찾아옵니다. 조건이 불리해 보여도,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심판하다,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결정에 심판관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평안이 없으면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는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도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회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광대합니다. 크고 넓습니다. 둘째, 유효합니다.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울은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항상 방해와 어려움도 함께 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진학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승인되었고 마침 학교 근처에 저렴한 월세방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하셨다가 갑자기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8절은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이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고 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바울의 말처럼 대적하는 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동 지역 선교를 위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신청에서 갑자기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숙소 문제, 언어 문제, 문화 충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의 문은 계속 열렸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은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다가 갑자기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자도 나타났고 좋은 자리도 구했고 직원들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투자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처음엔 낙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하지만 6개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분야가 정부 규제로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만약 시작했다면 큰 빚을 졌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심으로 그 집사님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문이 열립니다. 때로는 즉시, 때로는 시간이 걸려서 하지만 분명히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 뒤에는 항상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3번째 현상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3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수백 번 읽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간에는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직접 말을 거는 겁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어느 날 새벽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84편 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순간 그 자매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에게도 집을 주시는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팔아도 하나님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집을 팔고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 시험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시간 설교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순간 그 청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겠다. 그 청년은 다시 힘을 내서 공부했고 그해 말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인생에 살아서 역사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억지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저장된 말씀이 많을수록 성령님이 사용하실 재료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 계신가요? 말씀을 펼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네 번째 현상, 경건한 조언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네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경건한 조언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모사는 조언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의 선배들, 경건한 조언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은 강력한 확증이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유학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좋았습니다. 장학금도 받았고 좋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세 분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대학 시절 멘토 교수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 집사님, 서로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분 모두 비슷한 조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1-2년 더 준비하는 게 좋겠다. 세 분 모두 비슷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유학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적합한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조언자들을 통해 인도하신 겁니다. 잠언 15장 22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조언을 다 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건한 조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언자들이 여러분을 조종하려 들면 안 됩니다. 진정한 조언자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한 자매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섭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조건이 별로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 자매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매님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기도하면서 평안이 있었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이 생겼나요? 그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듣느라 정작 하나님께는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때 다시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목사님도 같은 확신을 갖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자매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본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경건한 조언자를 통해 확증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경건한 조언자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상,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마지막 다섯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절대 계획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10년 동안 한 땅을 사려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른 땅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1년째 되던 해, 갑자기 땅 주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팔겠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땅 주인이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땅을 교회에 팔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시기가 딱 교회가 건축 자금을 모두 모은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1년 전이었다면 돈이 부족했을 것이고 1년 후였다면 다른 계획이 진행 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이 완성되어 복음이 퍼지기 좋았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 의사소통이 쉬웠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했지만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고 재촉했습니다. 같이 졸업한 동기들은 이미 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 청년도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던 해, 갑자기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예배 장소가 구해졌고 핵심 멤버들이 모였고 재정적 후원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척 3개월 만에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약 5년 전에 시작했다면 실패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다 앞서가는 것 같을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떨어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한 자매님이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건을 낮춰라, 눈높이를 낮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를 준비해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깁니다. 38세가 되던 해 선교지에서 만난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남자도 오랫동안 결혼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가 기다리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함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약 5년 전에 조급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 아름다운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훨씬 완벽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5가지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넷째, 경건한 조언자들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5가지 현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명철,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계신가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 이 5가지 현상을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문이 열리고 있나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나요? 경건한 조언자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만약 이 5가지가 모두 예라면 확신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